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학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약속했죠.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70년 그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성경이 읽는 가운데 깨닫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니엘이 준비하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유다 민족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내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감격과 영광과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준비해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인들과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종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들도 성전 짓는 데 참여하겠다고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가요, 학개 선지자의 격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짓고자 할 때, 그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은 10살 때, 20살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이전 모습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온 총독 수르바벨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가 놓일 때요, 낙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그 규모도 컸고 영적으로도 솔로몬 성전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에 솔로몬 성전과 규모를 떠나서, 규모도 이미 너무나도 솔로몬 성전에 보잘것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유대인들을 낙식했던 것은 뭐냐면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러야 되고 임재해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적에 번제단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그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다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나온 불이 번제단을 태워서 그 번제가 드려지고 그 불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불이 없는 거예요. 규모도 작고 영적으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능력,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채워주심, 인도하심, 이전에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나 자신이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움직여보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낙심한 남은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낭망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인해서 낭망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 기초가 놓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낭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임자가 교회를 맡거나 후임 사장이 회사를 맡게 되면 전임자가 사업을 크게 하고 업적을 남겼거나 교회에서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킨 전임 목회자가 있으면 후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 낙심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전까지 이끌었던 모세.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을 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통해서 차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과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바라보다가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낙심한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 철퍼덕 주저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보잘것 없어서 낙심한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 남은 자 백성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e strong, 강해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철퍼덕 주저앉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똑같은 단어예요. Be strong. 강해져라.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실망했던 낭망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와 고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밤낮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지금 스룹바벨 성전 기초를 쌓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그 백성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굳건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 기초를 놓는 그 백성들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함께 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이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비교해서 오늘날의 영광이 초라한 것 같아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잊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가진 거 뭐 있겠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런 현실 때문에 거기다가 또 성전 기초 쌓는 것도 보잘것도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 성전 진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기초의 모습을 보고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요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솔로몬 시절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좋은 대리석과 장인들에 의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은으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성전이죠.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작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곳에서는 언약궤도 있었고 그곳에는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나중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는 언약궤도 없고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나중 영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나중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영광이 나중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행위를 보시고 다 뒤집어 엎고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뭐 누가 성전에서 상을 얻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사람들은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겠냐고 그렇게 의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솔로몬 성전과 비교될 만합니까?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 더 큰 영광이죠. 나중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왕년의 영광보다 앞으로 더 큰 나중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나중 영광이 이미 임해 있어요. 나중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전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